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기적이 아닙니까? 많이 힘듭니다. 요즘 이렇게 환절기가 돼가지고 약을 안 먹고 이거 버텨보려 하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면 약 먹으면 14일, 안 먹으면 2주.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습니다. 약 먹어봐요. 안 먹어도 똑같은데 버텨냅시다. 우리 모 집사님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구역곤찰에 안 나오셔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감기 때문에 그놈의 곧불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자아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지하여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옆에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의 끝은 끝이 아니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집사님의 끝은 끝이 아니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래요.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을 여러분 다스리시고 말을 점령하시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많은 캠페인 가운데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내 삶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물론 360도 바뀌면 안 됩니다. 제자리죠. 180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끄집어내고자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여러 가지 끝을 경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인데요. 그는 첫째 육체의 끝을 경험합니다. 본문 43절에 말씀하듯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무려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한자 그 말 그대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부인과 중에 한 병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피가 생성이 되고 또 소멸되기도 하지만 그 피가 에너지가 되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 피를 계속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끝을 만난 이 여인이 거기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촉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병마에서 노인바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냉담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는 이런 병든 여인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정죄하고 맙니다. 너는 죄인이다. 과거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율법적인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부모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래서 만약에 안준병으로 태어났다든지 태어날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유전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시대의 현대의학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변이와 또는 여러 가지 이상의 증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부모가 잘못되어서 자녀들이 그러한 질병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끝은 무엇입니까? 의학의 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43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라고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제가 26절을 읽겠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말이에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의사도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줄 알았더니 더 고통을 받고, 다른 병원 가서 또 명의를 만났지만 또 고통을 받아서 병만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육체의 끝을 경험하고 종교의 끝을 경험하고 의학의 치료의 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질의 끝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2년 전에 그 여인은 살만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은 병원 문턱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몸도 상하고 물질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진작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진작에 이 좋은 교회를 다녔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내가 원했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을 때 예수를 만났더라면 더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왜 만나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만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 허비할 걸 다 허비하고 내 할 것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 찰나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의지적인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특허 없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것은요, 인간의 절망은 인간에겐 절망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망하기까지, 사람이 끝을 만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십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실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다 확신반을 공부하시고 제자훈련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브릿지 외화가 있습니다. 다리 외화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동광이 난 겁니다. 이쪽에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죄라는 것 때문에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선행을 통해서 또는 명예를 통해서 또는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고르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를 가보고 가톨릭을 가보고 여러 종교를 찾아보아서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선에 이르려고,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결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간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저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달랑달랑 다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함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 강해를 말씀하실 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 보고 전도해라, 전도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절망하기를, 사람들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는데 바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WBC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보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야구가 인생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축소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구는 1회부터 8회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허비할 필요 없이 마지막 9회를 보면 됩니다. 왜요? 9회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9회에 결판이 나지 않아요.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항전인 우리 한일전을 보십시오. 정말 몇 대 몇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안타만 더 치면 끝나는 건데 또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연장을 가게 되고 아쉽게 하나 차이로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살아간 것 같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70부터 할렐루야 70 되신 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청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자기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수 없는 걸 알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 두 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느냐? 바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왜 세상에는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그야말로 빛과 번쩍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강교회 구역장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중직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가? 너무나 괴로워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바 되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영혼 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손님이 오면은 좋은 커피잔을 내려고 준비하는 것이 있고 또 평소에 또 쓰는 그런 잔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아요? 평소에 쓰는 게 좋은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어려운 손님 왔을 때에 좋은 잔 빼다가 그만 떡하니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리기도 합니다. 비싼 잔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마시던 그런 찻잔, 그런 커피잔이 오히려 내게 사랑받는 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많되 오히려 질그릇 가깝고 볼살없는 그릇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으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의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별 볼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자리가 금자리, 은자리,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치료되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손벌릴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세상 것 의지할 것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정말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 것 다 써봐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야말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지는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이 오히려 병만도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접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장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해결자, 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들어서 내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순서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내 마음에서 감동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요. 그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또 믿음을 떨어뜨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뭐예요? 귀가 두 개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뭐라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땡땡거린다 할지라도, 그래, 들어왔다 나가라, 그럼 됩니다. 그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어느 한 곳에 콕 박혀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말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내 자신을 그냥 깎아누르고 내 자신을 스스로 피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될 소리는 듣지 말고 그냥 흘러버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두게 만들었다고요? 나쁜 말은 들어왔다가 나가라고요. 어느 한 사람만 하시는데 다시 해볼까요? 나쁜 말은 손을 들고, 자,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왔다가 썩 나가버리라고. 왜 안 하십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다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예. 귀 한 계신 분 뚫으세요.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소리가 있느냐? 들으나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안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들으나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마이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전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의 귀를 쫑긋하고 듣는 여러분, 혹시라도 밖에서 띠띠띠 하면서 자동차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나 말하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기적이 안 납니다. 개가 깽깽깽 쥐어도 거기에 귀 쫑긋거릴 필요 없어요. 기적이 저 개에게 일어나나? 무슨 말을 하나님 하시려나? 귀 쫑긋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전혀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소리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소리는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자식들에게 잔소리 같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아본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죠.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른 돼서 지 자식들한테 말할 때 듣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때 잘 들을 걸. 누가 그래요? 지가 그럽니다. 예, 어렸어 잘할 걸. 왜? 다 커보니까 이제야 좀 철이 좀 들락말락 하면서 내 자식들한테 그냥 발길질 하면서 말 좀 들으라고 좀, 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이죠. 사람의 말은 때가 지나면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을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TV를 암만 들어봐야 CTS, CBS 들어봐야 나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물론 세계적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형편, 내 처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집사님들, 예, 권사님들, 예. 우리 차한열 목사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약이 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듣는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가족반 마지막 4주차 모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준비를 잘 하였다가도 피치 못하게 못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계획된 대로 잘 준비되어져서 은혜 받고 선물도 받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에서 그만 쨍그랑하고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면 그것이 또 다시 뒤집어 보이면 은혜를 쏟아버릴 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정말로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 앞에 귀를 쫑긋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CTS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간혹 봅니다. 한 가지 이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금요일 철학 끝나고 한 밤 11시 반쯤 된 것 같은데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로 이제 시취하는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심사위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 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노발대발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설교문을 가지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단은 아니죠. 그게 감리교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희 전사님 같은 경우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렇게 설교도 써야 되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런 설교가 끝나면 또 시험도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속된 교회에서도 아마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장 되는 목사님이 그 전사님 불러다 놓고 어떻게 이 원고가 은혜롭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줄 수 있겠는가? 따지는 거예요. 전사가 자기도 뿔따고 난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심사위원장 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도대체 이 설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사가 하는 말이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욥이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의 어느 구구절절이 사람들은 나오지만 그 모든 성경의 제목은,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12회를 앓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나음 받았는데 너는 어떻겠느냐? 너도 은혜 받지 않겠느냐? 너도 나의 말을 들으면, 너도 나와 함께하면 너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막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더 이상의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이 해결자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비록 내게 돈이 없어, 비록 나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 비록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정말로 내가 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진다면 내 이 병은, 내 이 더러운 병은 깨끗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정말 지금 당장 내 통장을 열어보면, 지금 당장 내 집안을 열어보면, 지금 당장 내 삶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물을 내가 눈을 닦으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능력의 주님, 십자가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떻게 안 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과도 같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아갔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겠는데요. 본문 우리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참 보면은 이 베드로는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뭐예요? 중간이라도 가는데 꼭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이 가운데 내 옷을 만졌느냐 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밀치다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만질 뿐만 아니라 어깨도 부딪히고 때로는 다리도 부딪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이 가운데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또 말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서로 밀고 부딪히는데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똑같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왔더니 은혜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뭐 별거 있어요, 나 아직 12년 아닌데, 나 11년 아프고 있는데, 이렇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러 왔다면 만나고 가야지, 그냥 성전 뜻만 막다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병을 나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꼭 끄집어냅니다. 누구냐?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지요.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본문 47절에 보면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봐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켰던 실타래가 엉켰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